88번째 우리 요한일서 오늘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살필 텐데요. 요한일서와 2서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자 참으로 한심한 결정들을 하게 되죠. 지혜의 왕인데 그래도 솔로몬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다윗 솔로몬 이름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결정을 하였는가?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이방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을 나이가 들자 자기가 두 손 두 발 다 동원해서 정말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동원하였고, 결국에 그 일이 후대 왕들이 그 이방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대사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남의 대사관 함부로 없애면 이제 국제 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이하의 여러 후대 왕들은 그 산당을 허물지도 못하고 정말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 공사를 솔로몬이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알면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면 더 깊은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 1편 요한일서와 2서의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이 써 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아가는 지적인 영역도 넓어져야 됩니다. 신천지가 와가지고 여러분 꼬시려 그럴 때 여러분 말로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꺾어 누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를 믿은 지가 우리가 몇 년인데요. 권사님들 몇십 년,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70년, 80년 믿으셨는데 누구든 등이 우리가 이 성경으로 제압할 수 있고 또 꺾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잘 설명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일서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요한 내용들 살피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실천, 이것이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살펴봅시다. 사도 요한은 이 12제자 중에서 자연사를 한,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죠. 그렇게 죽은 제자도 있고 또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살았고 약 한 1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96세, 98세 이렇게 살았다라고 학자들이 보는데, 그런데 게다가 자연사를 했어요. 자연사. 그러면 순교자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자연사가 좋은 거예요? 순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정답입니다. 제가 말했었던 정답.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뜨겁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자 나는 내 주와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이 이야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예고는 있어도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보도는 없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교회의 전승에 따르자면 이제 그렇게 죽었다더라. 예,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이제 예고의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죽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황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 12사도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 다음으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그 야고보의 순교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으로 뻗쳐나가게 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야고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마다 그가 맡은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야고보의 죽음은 그에 합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도 요한은 100살 가까이 살다가 자연사를 했는데 순교를 좋아하시는 순교파의 같은 경우는 이거 얼마나 약삭 빠르게 도망 다녔으면 그렇게 늙도록 순교도 못 당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더 많이 교회를 살피고 돌보고 안정시키고 또 요한 1, 2, 3서 또 가장 중요한 뭘 쓰죠? 계시록을 쓰죠. 계시록. 복음서도 쓰고 계시록도 쓰고 또 서신서도 보내고 오래 살아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외제차 좋은 차 막 여러 대 두고 저 롯데 타워 높은 곳에 아파트 딱 얻어가지고 그런 삶을 제가 막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규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요한의 죽음만 묵상해도 일주일 내내 묵상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남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요한은 순교한 다른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는지 정말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질 정도로 순식간에 그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요한이 자연사했고 그가 가장 오래 산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아주 급작스럽게 변하기 그런 모습의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와 같은 우레의 아들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방법은 사랑의 실천,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다. 사랑의 사도로 그 자신이 변화했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회심, 바울의 변화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요한의 회심은 집중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은 원래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그런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받기 이전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 우레의 아들들이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치맛바람 동원하는 거 보세요. 보통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강력한 그 모성의 아래에서 이 아들들이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된다. 이게 요한 1, 2, 3서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사랑을 강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요한은 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가? 공동서신 전체의 주제로도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다 똑같은데 다 요 서신들은 요한 1, 2, 3서를 포함해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주 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유대교로 살아온 사람들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척 연기는 잘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자기 막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은 아닌 사람들. 핍박과 환난, 시험이 들어도 교회 나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진정성 있고 자발성으로 뭐를 하기가 어려운 우리 모태 성도들, 우리 모태 신앙 성도들,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이 지금 공동서신의 독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동서신의 히브리서의 저자와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의, 또 요한 1, 2, 3서의 저자, 이 사도들은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거기서부터 울려 퍼지는 사랑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의 배경이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는 이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요한일서는 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할까? 요 주제가 바로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후서 설명할 때도 영지주의를 좀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영지주의의 또 다른 측면을, 큰 틀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영육이원론과 육체를 아주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큰 분류 안에서 오늘 이 영지주의를 또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와 2서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 특별히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지식, 머리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가 우리에게 전한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늘 설교 초두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나랑 대화 좀 합시다. 그냥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피치 못해.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 가족 중에 꼭 그들과 말을 섞어야 될 일이 있다면 침착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그 신천지 교리를 부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 공부가 아주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학적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요한일서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랑이 없어서. 교회 안에 부정부패가 더 심하고 맨날 가면 싸우고, 내가 옛날에 다녀봤는데 거기서 상처만 오지게 받고 왔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 창과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공부해서 바르게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됨과 동시에 진짜가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행위는 진짜가 아닙니다.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태생적으로 습득된 습관과 같은 그런 몸의 실천인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실천은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예수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영지주의 이단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영지주의 이단은 이 거룩한 지식, 이게 영지, 알지자, 지식 지자, 지혜 지자, 그래서 영적인 지식,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의 지식만 따로 떼어서 이것은 거룩하다, 나머지 육체, 사르스는 다 속되다, 더럽다, 추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영육 이원론, 이게 영지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에 어떻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했냐면, 자, 첫 번째, 예수는 인간이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것, 이게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역할,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 영화화도 됐는데, 거기에 보면 꼭 요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이거 좀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선택을 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꿈이죠.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묘사되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적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예수 얘기해요, 안 해요? 예수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죠. 정답입니다.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얘기합니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는데, 예수, 하나님, 구원, 십자가 얘기 다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정통이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죠. 영지주의 이단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를 설파한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너희가 말하는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인간인데 거룩한 영, 성령이 그 예수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슝 들어간 거야. 그리고 모든 공생의 기간 베푼 기적의 내용은 다 성령이 베푼 거지, 예수는 그냥 몸이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어디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영지주의 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성령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는데 육체, 어차피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영지주의 기본 교리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철저하게 이원론으로 분리하는 것이 영지주의 사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냐면, 이걸 깨부수려고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부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바른 기도, 이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 그리고 몸으로, 영지주의는 몸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거는 다 가짜,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이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영지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으로 부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왜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받고 왜 맨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 이번 주일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본문이에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주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상처받죠. 나는 사랑했는데 쟤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쥐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너만 죽도록 너만 사랑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그래도 버텨내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보여져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것 아닙니까? 예수를 근데 40년, 50년 먹어서도 예수 믿는 건 따로, 내 이익 챙기는 건 따로, 절대 손해 안 보려는 마음 따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천국 가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주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구원의 진면목을 우리가 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그러면 영지주의가 떠올라야 되고, 영지주의는 영, 육을 분리하고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 네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면 사랑으로 넘쳐야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 가려고 노력해야지. 그 모습이 세상에서 드글드글거리는 영지주의자들 사랑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그 교리를 부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미가 하나도 없나요? 너무너무 알아가는, 이 요한일서를 알아가는 재미가 여러분 하나도 없나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예. 자,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를 더럽다고 규정을 합니다. 악으로 규정. 심지어 예수의 몸도 더럽다고 하는 자들인데, 자기 몸은, 그러니까 이 육체는 어차피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죠. 쾌락주의든 아니면 완전히 금욕주의든 양갈래밖에 없어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이 주일, 우리로 치자면 주일 예배와 세상 신앙이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마약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이 뇌물도 받고,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이거는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삶은 어차피 이거는 이미 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비슷한 교리를 가진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그래서 영적 지식이 중요한데, 영적 지식이 있으면 구원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며 육체는 욕망대로 살아도 된다.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죠.
아니 난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확실해. 난 지금 당장 심장마비 걸려 죽어도 나는 무조건 천국 행이야. 나는 확실해.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든 말든 교회를 떠나든 말든 그거는 난 모르겠고 나는 확실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 교리랑 비슷하다니까요.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무슨 짓을 해도 난 어쨌든 천국은 꼬라비라도 들어간다는 잘못된 신학.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후진 신학. 후지다는 말이 우리말이더라고요. 장로님 맞죠? 제가 일본말인 줄 알고 사전 찾아봤는데 우리말이에요. 후지다. 아주 별로고 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학이 후지면 그 신학에서 나오는 설교가 후질 수밖에 없고 아주 볼품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그런 정도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실천으로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따로 교회 안에서 내 이익 차리고 내 주장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는 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는 데는 사랑의 실천이 없죠. 그런 성도들 여러분 딱 떠오르는 얼굴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천국 갈 수 있고 또 예수 믿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내가 돈 많이 벌고 또 자식들 잘 되고 그 과정에 조금 내가 세상의 방법도 좀 하고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그동안 많이 있었고 지금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곧 없어집니다. 사랑의 실천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이미 한국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여러 번 입었고 지금도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후진 신학을 가진 교회는 이내 곧 없어집니다. 어떠한 사랑의 실천의 흔적도 안 보이는 교회는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곧 과거의 전례와 역사와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때 곧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 제가 이걸 구원의 티켓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구원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전인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아주 후지고 유치한 신학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중에 이런 특징이 있는 이단들, 신천지와 구원파 대표적으로 다른 이단 사이비 종파들도 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핵심 교리 중에 뭐 여러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남을 전도해 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이든 해도 된다.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고 뭐 온갖 불법과 더러운 짓을 저질러도 그 사람을 자기 그 신천지 교회만 데려오면 다 무죄가 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영지주의에서 어쨌든 뭐 이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므로 그런 악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교리가 있었듯이 신천지에도 그렇고요. 구원파 교단이 잘 우리가 모르는데 구원파 교리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것 같으나 그 구원의 첫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고 신앙의 성장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화되는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복주의적으로 현실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에 그게 매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목회자가 육체로 마음대로 살아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왜냐하면 네가 딱 구원의 확신이 드는 그 순간에 다 죄가 용서받았고 다 이미 사죄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망측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된다. 그러니까 주일과 주중의 삶이 완전히 딴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축이 뭐죠? 새벽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 제목을 얻어서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할 건 없는지, 감사할 건 없는지, 더 간구하며 성장할 건 없는지, 매일매일 우리 삶에 회개가 넘쳐야죠. 감사가 넘쳐야죠. 기도와 간구가 넘쳐야죠. 왜 회개할 게 없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그때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용서할,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그게 무슨 회개한 교리입니까? 그런데 그게 주는 아주 짜릿한 맛이 있거든요.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적 선포가 강단에서 구원파 교회에서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영지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영지주의 이단을 맞서고 물리치는 길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방법을 깨부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지주의 이단과 이 요한의 편지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영지주의처럼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지금 영지주의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아주 강렬하게 추종하고 따르는 그 가치관과 그 세상의 어떤 주의들과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 무기도 역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게 물질 만능주의든 쾌락주의든 그것이 무슨 성공지향주의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못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기 가족 촬영 부스 만들어서 사진 포토존도 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3대 다니시는 분들 앞으로 불러내서 선물 드릴 수도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모델이 되면 그렇지 않은 가정은 뭐가 됩니까? 그런 모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럼 교회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좌절을 느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할 뿐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이 후지면 그런 특정한 사람들만 기쁠 수 있도록 교회가 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소한의 할도리만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꽃 따라드리기 또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 부서에 우리 권사님들 선물도 주시고 아이들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어른들이 음식도 해주고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이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11조 많이 내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만 막 좋은 자리에 앉고
막 인정받고 목사가 그 집에만 신방 여러 번 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이 지향하는 바와 똑같이 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지금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 빠져가지고 막 환락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도 거룩한 영적 지식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고상한 척하고 위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요한은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영적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진 이들이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게 하십시오. 이게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을 배워도 복습하고 배워도 배울 게 차고 넘치는 게 성경 안에 가득가득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다가 영지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현상, 이걸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아까 영지주의는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그냥 중에서 우리 황춘정 어린이가 꽤 쓸만한데 내가 제 아이를 내가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영지주의라면 요한의 가르침은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못 견뎌서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완전히 산산조각 부숴버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방금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까지. 이미 1절 안에 다 써 있습니다. 요한 1, 2, 3서에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요한이 쓰고자 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토록 오래 살면서 자연사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 그 헛된 가르침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곳에 계셨는데 그 불붙는 사랑에 못 이겨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 이 한 문장 자체가 이미 영지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1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또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이야기를 만약에 제가 한다면 에게 당신이 언제 예수님 만져는 봤어? 실제 봤어? 이 이야기를 누가 쓰고 있다고요? 요한.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이 품에 안겼었던 제자가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대요. 그 과정에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 죽어나갔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이해가 안 되죠. 비논리적이죠. 그 현상이 벌어진 게 성육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던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동료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가감없이 내던지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지는 안 해놓고 하라고 그러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없죠. 이만희 씨가 뭐 맨날 14만 4천 뭐 천국에 들려간다 그러고 가평에 어마어마한 땅을 지 명의로 해놓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천국 간 다음에 왜 지 명의로 그렇게 수많은 수백억 대의 땅과 재산을 사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아방궁을 차려놓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이단의 행태가 아니라 사도 요한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그 들끓는 그 예수의 뿜어져 나오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은 영지주의자를 복음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자의 가르침을 부수고 있음과 동시에 자,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영지주의자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지식, 그 귀중한 지식이라는 게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영지주의 교리를 부수고 있음과 동시에 영지주의자들에게 복음의 폭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육 이원론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거든. 어떻게 영적인 지식이 육체 인간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고 보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한 존재다. 영지주의자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사랑의 현상으로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이 그리스도론, 이거를 기독론이라고,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를 하면 한자에서 음가를 빌려오면 그게 기독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한자 발음을 빌려오면 기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이 예수란 어떤 분이신가를 정의하는 이 조직신학의 한 분과인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예수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데 성부, 성령은 조금만 들어있고 성자에 대한 게 막 마리아에서 낳고 뭐 십자가에 달렸고 핍박당했고 여러 가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갈등과 다툼이 엄청 났거든요. 필리오케 뭐뭐와로부터 성령이 성부로부터 났느냐 아니면 성부와 아들로부터, 이게 와 아들 필리오케라는 말입니다. 이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다 영지주의 이단에 근거한 왜곡된 신학적인 뿌리가 교회를 끊임없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기독론 논쟁이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에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그리고 예수를 바르게 깨달은 자는 바른 신앙으로 성숙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성장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지주의 지식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죠.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그 영적인 지식이 있어. 근데 밖에 나가면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막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삶이 괴리된 아주 정말 이 몹쓸 인생 같은 삶을 영지주의자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교만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지식은 아까 2절에서 본 대로 그것을 막 전하고 나누고 싶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도들의 모습. 복음의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자기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다가 심지어 목숨도 잃고 재물도 잃고 다 잃는데 그거 자체가 기쁨과 감사요, 평안과 만족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쁨과 만족하고는 다른 만족,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와닿는 분들은 이게 성장 지향점으로 생각하시고 나도 저런 기쁨 좀 맛봤으면 좋겠다. 이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별로 안 와닿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평신도 신학 강좌를 통해서 야 요한일서가 이런 내용이었어? 야 영지주의가 이런 가르침이었어? 지식이 늘어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것이 진짜 기쁨, 진짜 만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요한의 신학, 사도 요한의 신학, 사랑의 사도,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나열하느라고 사랑하라고 쓴 게 아니라 무엇을 겨냥해서 그랬다고요? 영지주의 이단, 교회를 좀먹고 신앙을 아주 파편화시키는 기복주의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천국 가는 입장권 따위로 전락시켜버리는 왜곡되고 잘못된 교리와 싸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요한 1서 뭐 몇 장 안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공부하고 또 바로 읽어야 사랑하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복습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